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214쪽에 있는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말씀입니다. 36절로 4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에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시죠? 이때 우리가 건강에 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독감하고 코로나19의 공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이럴 때에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잠을 잘 자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고 또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첫 번째가 그 사람의 외모가 생각이 나요. 이분은 외모가 참 이렇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성격. 이 사람은 성격이 참 좋더라. 이 사람은 성격은 이런 면은 좋은데 이런 면은 좀 지랄 맞더라. 이렇게 외모와 성격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외모라는 것은요. 세월이 흘러가면 외모가 변해요. 그래서 보통 20대 보면 남자 여자가 가장 아름답잖아요. 20대의 그 청춘들을 보면요. 참 아름답다. 예쁘다. 건강하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제 30대 이제 후반서부터 40, 50이 되면요. 외모가 점차 변해버려요. 그러면서 외모가 거의 평준화가 돼버려요. 그렇게 젊은 시절 때 그렇게 멋있고 건장했던 친구들도 이제 50이 넘어가면 머리가 희끗희끗 해버리고 또 정수리가 좀 훤해지고 또 뱃살이 불룩하게 나오고 외모가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대동소이해요. 외모를 잘 관리하지 않는 이상. 근데 신기하게도요. 외모는 변하는데 성격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같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보면 거의 40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나도 어렸을 때 성격과 기질이 그대로 나와요. 급한 친구들은 아직도 급하고 또 느긋한 친구는 답답할 정도로 아직까지 느긋하고 외모는 다 거기서 거긴데 이 성격과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성격과 기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계세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시면요.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이제 부목사까지 신앙훈련,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보통 10년에서 15년, 어떤 분들은 2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도 이 담임 목사가 됐는데도요, 이 성격이 변하지 않아서, 욱하는 성격이 변하지 않아서 고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막 하지 말아야 할 말도 막 하게 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행동도 가끔은 실수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요.
뭐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또 성도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제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오래 하면 성격이 바뀔 것이다. 좋은 성격으로, 좋은 인격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와 생각대로요, 이 성격이 잘 바뀌질 않습니다. 이 괴팍한 성격이 좀 좋은 성격으로, 좋은 인격으로 좀 변화되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를 않은 것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가끔요, 나같이 성격이 못된 사람이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실까? 이런 고민에 빠지는 그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우리가 흔히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학자, 또 위대한 목사님, 또 위대한 선교사, 라고 생각하는 그 사도 바울. 그리고 보면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 자, 이런 분들은 못난 성격을 갖고 있지 않겠지. 야,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기적을 행하는데, 성령 충만하는데, 그들은 못난 성격이 다 변해서 온화하고 예수님처럼 변화되었겠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것이 또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칩니다. 한 1년여 정도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교회가 많이 부흥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교회에 보면 목회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잘 훈련시키고 교회를 잘 부탁한다 하고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보통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거예요. 자, 이젠 바울이 궁금한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어느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이 많았었는데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세워놓았던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그곳에 찾아가서 격려해 주자.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간을 투자해서 교회를, 성도들을 잘 양육하자. 자,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좋다고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마가라는 사람을 우리 데리고 가자. 그렇게 제안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자, 사도 바울이요,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일 때문에 심하게 다투어서 둘이 갈라서게 돼요. 그게 오늘 15장 39절 내용이죠. 여러분 15장 39절에 보시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바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에 가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바나바와 이 바울은 어떤 분들입니까? 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두 사람을 따로 세우게 하시고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은 분들이에요. 두 사람은요. 자, 두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그냥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선교사가 되신 분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짝이 되어서 동역자가 되신 분이에요. 자, 두 사람의 성령에 의해서 함께 동역자로서 1차 선교여행을 훌륭하게 잘 마쳤던 분들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늘 공부하고 읽다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12 사도들이 있죠.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 야고보, 요한과 같은 그런 사도들. 그리고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처럼 훌륭한 분이 또 있을까? 이 두 분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사역적으로 훌륭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까? 그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1차, 이 사람이요. 서로
의견 대립이 일어나요. 그리고 심하게 싸워서 결별을 해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자, 이분들이, 이 두 분이 의견 대립을 하고 뭔가가 신학적으로 안 맞고 뭐가 인간적으로 뭐가 안 맞아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성격 차이 때문에 이 두 분이 심하게 다투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보다 훨씬 다혈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데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요. 반대했던 이유가요. 저기에 보시면 저게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런 장소와 지역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한 것입니다. 맨 처음으로 갔던 것이요. 구브루 섬입니다. 구브루 섬. 그래서 구브루 섬에서 내륙에 가게 되는데 처음으로 갔던 곳이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버가 지역에서요. 1차 전도여행 구브루 섬에서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도왔던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이 마가 요한이요. 중도에 하차해버립니다. 포기하고 집으로 가버려요. 이유는 정확하게 몰라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전도 여행을 하다 보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죠. 잠자리도, 먹는 거, 그리고 많은 거리를 걸어 다니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했다.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몸이 힘들어서 중간에 집으로 갔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요. 자, 사도 바울이 반대했던 이유는요. 자,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가 밤빌리아 버거에서 자기들과 함께 일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마가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보시면요,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인상이요, 굉장히 오래 가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첫 번째 인상, 이게요, 우리의 기억 속에 굉장히 오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가 있는,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해버린 사람, 자기만 편하자고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가 버린 사람, 이렇게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두 번 다시는 일할 수 없다. 아주 단칼에 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뭐라 할까요? 다혈질적이고 단호하고 또 원칙주의자.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분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반면에 이 바나바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 온유하다는 것은 조금 우유부단하다. 그런 뜻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또 이 바나바는 인정이 많고 그래서 공과사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두 번째 우리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첫 번째 실패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 좀 불편하지만, 좀 밉지만 우리 한번 그를 데리고 가서 기회를 주자. 그리고 또 마가 요한도 아마 첫 번째 내가 실패를 했으니까 두 번째는 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 두 사도를 잘 보필하려고 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런 편이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온화하고 온순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굉장히 성격이 정반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훌륭한 분들도 서로 다른 기질과 성격 때문에 다투고 갈라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와 같이 참 신앙이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안에는 얼마나 성격 때문에 갈등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그것 때문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뭐 다행히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아서 그런 갈등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과 기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자, 신앙과 기질, 신앙과 성격. 자,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요, 자, 성격상의 결함과 신앙 관계를 혼돈하여 자, 영적인 소모전을 치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왜 기도해도 나는 거친 성격이 변하지 않는 것일까? 왜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그 자책을 하게 되면요, 자, 신앙생활을 위축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요,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할 것은, 자, 우리는요, 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사람의 기질과 성격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어떤 분들은요, 난 성격이 글러먹었다 하면서 가지고 있는 기질 자체를 죄악시 여기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러나, 자, 성경은요, 자, 성격과 기질 자체를 죄악시 여기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어디에도 봐도요, 성경에 보면 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다 보면 뭐 성격이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그런 인격이 좋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보면 다 성격이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급하고 어떤 분들은 좀 느긋하고. 자, 이런 다양한 자,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자, 누구누구야, 뭐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야, 너는 성격이 급하니 급한 성격 좀 고쳐라. 뭐 베드로에게 너 좀 성격 좀 죽여라. 네 성격 좀 고쳐라. 욱하는 성격 좀 제발 좀 고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록이요,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다르게 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김새를 다 다르게 만드셨듯이 모든 사람이 다 성격과 기질이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급한 베드로, 그리고 공과 사를 확실하게 하는 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졌던 그런 바울도요, 자, 하나님께서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그분의 성격과 기질을 다듬어서 완전히 바꿔서가 아니라 기질과 성격을 다듬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와 같이요, 온유한 사람은, 그리고 느긋한 사람, 자, 이런 사람도 보시면요, 그 성격을 완전히 180도 개조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을 좀 다듬어서, 기질을 좀 다듬어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함께 여행을 가다 보면, 자, 성격이 좀 급한 사람, 또 성격이 좀 활동적인 분들은요, 물을 만나게 보면요, 그 사람은 물에 막 옷도 버신둥만둥 물에 뛰어들어요. 그럼 물장구를 치면서 재밌게 놀죠. 또 반면에 조용한 사람들은요, 물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물 밖에 앉아서 조용하게 물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누가 옳다, 누가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격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알려면요, 자기 자신의 성격을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낙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비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가? 소심한가? 대단한 편인가? 자기 성격을 잘 모르면요, 자, 신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낙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 우리의 성격과 기질을 막 개조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질과 성격을 좀 다듬어서 방향을 다르게 해서 성격대로, 기질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한 번도 예수를 믿고 나서 모든 성도가 성격과 기질이 똑같아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돼야 된다. 모세처럼 돼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경이 강조한 것은요, 자, 신앙의 동일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일체성,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자, 여러분들이요, 타고난 성격과 기질을요, 애써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과 기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질과 성격이 죄된 습관에 물들어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과 기질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고 선한 방향으로 틀어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죄짓는데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성도가 된 우리는 타고난 기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방향과 태도와 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 배가 신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았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에서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성도가 된 후에는요, 하나님에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만이 신이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보상을 받는 자로 태도를 변경하는 것. 성도가 되었다고 다혈질의 사람이요, 좀 차분한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거나 느긋한 사람이 좀 급한 사람으로, 전투형의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으로 해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누가 최고의 권위자인가? 를 아는 삶의 태도로 변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졌던 모든 성격과 능력들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그런 것이 달라져야 되지, 예수님 믿고 이전의 성격과 기질을 완전하게 180도 바꾸려고 여러분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회에서는 참 유머도 있고 활발한데 꼭 교회만 오면 얌전을 떠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그냥 유교적인 그런 문화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잠재적인 깊은 곳에 깔려 있어요. 좀 활발하고 재미있게 말도 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천박하고 또 점잖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반면에 좀 과묵하고 얌전하게 앉아있는 사람, 저 사람은 참 얌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막 재밌게 유머스럽게 이야기도 하고 활발했던 사람이 교회만 오면 굉장히 얌전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질과 성격대로요,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기질과 성격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좀 점잖은 사람, 얌전하게 말수가 좀 적고, 좀 과묵한 사람을 점잖다. 저 사람, 참 점잖은 사람, 이렇게 인정해 주지만요. 자, 서양에서는 좀 유머 센스가 있는 사람을 굉장히 인정해 줘요. 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직장 생활도 힘들고 또 사업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회 자체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코로나 시대에요. 우리가 유머적인 센스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자, 유머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런 활발한 기질, 성격, 뭐 이런 것을요, 여러분 스스로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성격대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자, 우리가 기질적인 만족을 신앙적인 만족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의 감정이 뭔가 꽉 차 있으면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거예요. 우리가 성격이 좀 다혈적이신 분들은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분은요, 자, 신앙생활을 해도 좀 화끈하게 하는 것을 좋아해요. 찬송을 불러도 박수를 치면서 부르고, 뭐 기도를 해도 뭐 큰 소리로 방언을 해야 좀 기도한 것 같고, 그냥 감정이 좀 만족이 돼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면에 조용하게 기도하고 조용하게 찬송하는 사람을 마치 신앙이 좀 부족한 사람, 영적인 열정이 좀 부족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박수를 치면서 기도하고 방언을 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요, 그 기쁨을 우리가 그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의 마음에 기쁨을 넘치게 하고 그런 영적인 기쁨을 주는데 가만히 참 좋다 이렇게 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얘기한 것은 그것이 옳다 나쁘다가 아니라 기질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좀 기질적으로 좀 느슨한 사람, 얌전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충만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시면요, 우리나라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옛날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교회에서 1년에 몇 번씩 부흥회를 합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죠. 부흥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고, 찬양도 열정적으로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도 하고, 카타르시스를 발산하면, 아직도 내가 가슴이 뜨겁구나.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구나. 느끼고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부흥회를 하고 나서 며칠 지나서 그런 열정적인 그런 모습이요, 쉽게 사라져버리고 일상으로 돌아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요, 굉장히 난감해요. 왜 한 3, 4일 전만 해도 부흥회 기간에 그렇게 가슴이 뜨겁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뭐 찬송하던 그런 모습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냥 일상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감정이 충만한 거죠. 감정이 흥분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과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우리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시면요, 의사 선생님들이 건강 때문에 진료를 받고 나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 특별한 말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냥, 밥을 잘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밤에 잠을 잘 자는 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밥, 새끼 잘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밤에 잘 자는 것은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평범한 일상이에요, 일상. 우리가 그런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새끼 밥을 먹고 자던 데서 잠을 잘 자고, 이러다 보면요, 약한 몸이 나도 모르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늘 먹는 밥을 먹고 늘 자던 데서 자고 늘 입던 옷을 입고 규칙적인 생활하다 보면 일상에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요,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체험이, 어떤 영적인 희열을, 그런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자극은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더 기도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자극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흥회가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갑자기 막 성장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보면요, 의사가 얘기했듯이 밥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잠을 잘 자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 그것을 잘 지키면 건강해집니다. 그거 얘기하는 것처럼요,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경험을 하지 않지만, 영적인 희역을 경험하지 못하지만요, 그래도 매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이런 일상적인 삶이요, 쌓이다 보면요, 훌륭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 막 기적이 일어나서 한순간에 내가 변화되고 한순간에 막 신앙이 막 쭉 자라고 막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중에서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을요,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너무 느긋하게,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막 열정적으로 막 찬양하지 못할까? 뜨거움이 없을까? 이렇게 비교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일상 가운데 예배 잘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그 경건이 쌓이고 쌓여서요,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정상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가 쌓고 쌓아서 우리가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성화의 단계이다,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능력, 기들 등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게 되면요. 그런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저절로도 모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갈라서도록 만들었던 요인이었던 마가 요한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이 사도 바울 말년에 보시면요, 이 마가 요한이요, 누구 곁에서 돕냐면 사도 바울을 도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하신 분으로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젊었을 때는 처음에는 힘들다고 전도하는 자리에 도망치기도 하고 사역의 자리에서 도망치기도 하다가 바나바와 같이 기도해주고 또 참아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훌륭한 멘토가 있다 보니까 그가 나중에 어떻게 성장하냐면요. 사도 바울의 말년에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요. 젊었을 때는 우리를 배반했던 사람은 내가 두 번 다시 보지 않겠다. 자, 이런 성격이었는데도요. 그가 말년이 되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이렇게 마가와 함께 동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는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성격과 기질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다툼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요. 대부분 성도 간의 갈등이 있거나 다툼이 있으면요. 어느 한쪽이 하던 일을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런 결과를 낳아요.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요.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의 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지만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후브루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39절로 41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그 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있는 위치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두 분이요. 심하게 다툽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성도들은 불안해했겠죠. 이러다 교회가 갈라지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러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던 이방인의 선교의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한 시각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성격이 좀 달라서 심하게 다투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는 바나바나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서 열심히 선교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구브로 섬이 전체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돼요. 전체가 다 복음화가 돼버려요. 그리고 또 이 바울은요. 이 신라는 헬라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헬라 문화권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세계 공통어가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 바울도 물론 헬라어를 잘했지만 이 헬라어를 잘하는 그 헬라 문화를 너무 잘하는 그런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요. 2차 전도 여행을 잘 마쳐요.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른 성격 때문에 다른 문제, 한 가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지만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이방인 선교에 대한 사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감정 대립이 일어날 수가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중단해서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성격과 기질이 맞지 않는 사람끼리 무언가를 할 때,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자꾸 대립,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죠. 근데 이 일로요, 신앙생활을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과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럽고 치사해서 하면서 중간에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서로 다른 성격 때문에 다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과 기질을 잘 다듬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다혈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혈질적인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용하시고, 좀 얌전한 또 느긋한 그런 성격과 온유한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그 성격과 기질을 잘 다듬어서 서로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격과 기질이 다 다르지만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녹아질 때 각자의 그 성격을 하나님이 다듬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왜 나는 몇 년 동안 예수님 믿어도 신앙생활을 위해 성격이 요모양요꼴일까?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일부러 타고난 성격과 기질을 바꾸려고 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방향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위치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못난 기질과 성격을 다듬어서 각자의 기질대로, 성격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기질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바나바는 바나바의 기질대로 사람을 붙여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다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을 기질을 굳이 바꾸려고 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질과 성격을, 그것을 죄 짓는데 방향을 두었다면, 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방향만 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우리 모두의 성격과 기질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질 또 성격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김새가 다 다르시 우리 안에 있는 성격과 기질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격 때문에 고민하고, 왜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격과 기질을 해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질과 성격을 사용하는데 방향을 전환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런 기질과 성격이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인원과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